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외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금년도에 저희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호 하나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있느냐, 얼만큼 노력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을 아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하고 봉사하며 헌금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갖자는 게 아니라 체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인생들은 지금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환경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면 위로받을 이유가 없겠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음부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들이
세상 임금 노릇하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들을 삼키려고 잡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밤낮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원수가 활동하는 것이고 원수가 끊임없이 인생들,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원수의 타깃이 되긴 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오히려 원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였던 것처럼 또 제자들 역시도 밀가부로도 청구하였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시험, 더 많은 환난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밤낮으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정글, 밀림과 같은 곳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들은 항상 적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나를 못 보고 그들이 나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 원수는 나의 존재와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처지를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빼앗고 또 그를 심히 때려서 거의 태반 죽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강도처럼 우리를 때리고 우리 것을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살고 우리가 그들에게 당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들에게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과연 우리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애써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레위인 역시도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뻔히 보면서 왜 그들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강도가 늘상 출몰하는, 늘상 강도들이 약탈하는 그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고 하고 거기서 좀 지체하다가 또 강도가 들이닥치면 그 다음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상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부축하고 가다가 그 걸음이 느려지면 강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도망갈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어영부영하다가 거기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결국에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강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고 그 자리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천히 여겼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사람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 부상당한 사람을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키고 그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돌봐줄 수 있도록 보살펴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위로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로했을까요? 누가 그 사람을 위로자가 되었을까요? 지나가면서 아유 불쌍해, 안타까워, 어떡해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위로자였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면서 좀 빨리 일어나세요, 좀 어떡합니까 하고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긴 사람이 그 사람의 위로자였을까요? 아마 본질적인 위로자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을 구명했던 사람이 바로 위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좌절당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아니면 환경의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누가 과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할 때 그 능력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집사님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아버님을 뵙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 말기예요. 이제 진통제도 더 이상 듣질 않아요. 붙이는 패치형 진통제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잦아들지 않고 또 이제 거의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통을 그분이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임종하기 직전에는 병원에서 눕질 못해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아프신 분이 침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아파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 아파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손도 잡아줍니다. 어떡해 하면서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는데 정작 아파하는 사람, 정작 아픈 사람은 위로를 못 받아요. 왜?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어떡합니까? 라고 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닌게를 몰핀을 조금 더 투약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거밖에는 더 이상의 어떠한 도움이 없어요. 그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누구인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옆에서 따뜻한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신앙을 격려해주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그 역시도 그가 갖고 있는 통증을, 그가 갖고 있는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안타까움은 있죠. 안타깝고 어떤 마음에 간절함은 있지만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도와준 데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편하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할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세상살이가 편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세상살이가 힘들거든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또 간혹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깨지고 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뿐이에요. 그러니 교회 나와서만큼은 위로받고 싶어요. 교회 나서만큼은 그들이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찾아오듯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교회 나오면 평안합니까? 위로받습니까? 교회 나오면 모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저도 그러기 원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 나오면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 오히려 더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선이 따갑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 것이 거북합니다.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얘기해주는 말, 그런 말이 오히려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느낄 때가 더 있어요. 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기도 제목조차도 꺼내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아파한다고 고민스러워한다고 내놓으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속달거리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나의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 선뜻 자기의 문제를 내놓는 것조차 주저합니다. 사실 누구도 내가 아파하는 것을 대신 져주고 누구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덜어줄 만한 그런 태도, 그런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다시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위로받을 죄를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문제는 나부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부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왜? 나도 아프니까. 나도 힘드니까. 우리 간혹 그러죠? 제가 예전 군 생활하면서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훈련받고 맨 마지막 훈련이 행군이라는 거예요. 야간 행군을 하고 이제 도착하는 것까지 해서 하는데 그 행군은 이제 군장을 메고 그리고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완전 무장한 다음에 행군을 합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훈련소를 거칠 때 맨 마지막 코스가 거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훈련을 한 사람이 뭐 천리행군도 하고 더 오랫동안 며칠씩 걷기도 하거든요. 그럼 익숙하지 않은 워커 신고 아주 이게 통풍도 잘 안 되는 두꺼운 군복 입고 철모 뒤집어 쓰고 배낭 군장이 있죠. 군장 짊어 메고 거기다 총까지 옆에 끼고 내가 걷는다라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얼마 못 가서 발에는 물집이 생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이 들고 땀이 나고 고통스럽죠. 자, 그때 나는 힘든데 옆에는 이제 전우들이 한 명씩 하면서 좀 이제 체력이 약한 사람이 좀 늦춰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부사관들이나 아니면 장교들은 뒤처지지 말라고 계속 독려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늦춰지는 분들이 간혹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때 나 군장소 내가 들어줄게. 소총 내놔 내가 들어줄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문제는 나도 힘들어요. 내가 메고 있는 짐이 무겁고 내가 들고 있는 소총과 내가 메고 있는 이 모든 무게도 내가 무거워요. 나부터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이 무겁다 하는데 선뜻 야 내가 들어줄게. 야 잘만 따라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나도 힘드니까. 나도 괴로우니까. 나도 지금 죽기 살자고 쫓아갔는데 옆이 뒤처진 애까지 돌아보고 그 친구에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업어줄게 라고 하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간혹가다 이러죠. 어떤 분이 아주 친한 지인이 요즘 방문 판매한다고 보험 좀 들어줘, 뭐 이거 좀 팔아줘라고 하면 그래, 너 어렵구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쉽게
가입해 주나요? 우리도 생활비가 빠듯해.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되겠네. 미안하다. 이렇게 우린 돌려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만약 보증서 주세요라고 이제 이 은행 대출 서류 갖고 오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서명해 준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잘 되나요? 서명 잘 해주세요? 서명 잘 해주시면 제가 한번 쫓아갈게요. 잘 안 되죠. 아마 그거 서명해 줬다는 이혼 소리 나옵니다. 집사람한테 얼굴에 그냥 오선지가 그려질 수 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왜? 그가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가 혹시라도 그것을 못하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왜? 그의 짐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나도 무거운데,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로운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위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다 천사들만 있고 다 태평한 사람만 있고 다 여유 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길 바라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이 고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통, 그가 아파하셨던 그 모든 통증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 대신 들어주시기 위해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가난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통증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수치를 그가 다 짊어지겠다,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해 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전에,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위로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위로가 필요한 대상, 나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을 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 위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위로하겠다고 뛰어들기 전에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의 공로와는 그는 무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고민들까지도 우린 주 예수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거워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의 평안을, 그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위로받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연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이제 위로해 주겠습니다라고 우린 나서서 그를 위로해 주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돕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상담을 해줍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군요 하고 해줘요. 그렇지만 그 상담이 더 길어지고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 힘들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체험했다면, 고통당한 자를 보았을 때,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슬퍼한 사람을 봤을 때,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을 봤을 때 그들에게 내가 위로해 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당신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위로받은 예수, 나를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림을 당했고, 세상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비수처럼 상처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셨고, 그 아들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아들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당신이 아파하고 있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위로해 주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다른 집단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위로받으려고 왔을 때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모두가 위로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위로받았다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에 당신을 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내가 들어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대신하셨고 당신의 슬픔, 당신의 고통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이 복음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배신하지 않고 그분만이 뒤통수 치지 않고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좌절을,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과 편견 속에,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끊임없이 다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납니다. 어느 날 저 한강다리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하도 사람들이 뛰어내리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어요. 또 전화기 하나 갖다 놨어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거 읽으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와줄 수 없으니까. 도움의 전화라고 전화기 하나 해놨는데 그거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내가 죽을 목적으로 거기 간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당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말뿐인 위로입니다. 그걸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삶이 똑같은데, 지금의 모습이 똑같은데,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무엇으로 위로받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온수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서 아파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위로받았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나처럼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소?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도, 가장 가까운 친척도 어렵고 힘들면 발을 빼버립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아픔과 수고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문제, 우리 주 안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원치 않은 고난과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수가 지배하고 활동하고 있는 음부인 관계로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밤낮으로 삼킬자를 찾고 있고, 우린 때로는 그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누구 하나, 누구에게도 우리가 하소연할 대상이 없고 누구에게도 우리가 기댈 만한 대상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될 것 같고 또 내 혼자 짊어지다니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친한 사람이 도와줄까? 하지만 그들 역시도 손살해하며 외면하고 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세상에선 도움받을 것이 없고 세상에는 위로받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사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아들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담당케 하시사 가난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부유한 자로 가난을 짊어지셨고 또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죄 없는 분으로서 채찍을 하셨으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아픔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에 면류관 쓰셨으며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의 공로 안에서만 자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안의 위로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